자,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실래요?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1번 10번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오늘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10번에 걸쳐서 지난번에는 우리 느헤미야와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세 분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분이 다니엘, 두 번째 분이 루트, 세 번째 분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한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거고, 우리 룻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읽어오시면, 특히 다니엘서 3장 말씀 읽어오시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일본에 처음 2005년도였는데 선교사로 가니까 선교로 와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 모임을 갔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잘 왔다고,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끝날 때쯤 돼갖고서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손 선교사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악수를 하시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근데 이상한 미소를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의 무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선교사의 무덤에, 아니 좋은 시간 보내고 나서 대체 무슨 소리 하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나서 이제 제가 이곳에 올라온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1년 3개월이 됐는데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들 모임에 또 이 북가주 목사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모임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끝나고 나갔는데 또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손 목사님, 목사의 무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무덤만 찾아다니나? 일본에 가서도 무덤, 북가주 와서도 무덤.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 1년 지나니까, 북가주에서 와서도 한 1년 지나니까 왜 그 선교사님이, 왜 그 목사님이 무덤에 오신 걸 환영한다라고 인사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참 선교하기 힘든 곳입니다. 전체 인구의 0.1%밖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북가주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북가주가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파퓰레이션에서 only 5%, 5%만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분명히 그렇다면은 제가 있었던 일본이나 이 북가주나 예수 믿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선교하기 힘들고 목회하기 힘들다면 신앙생활하기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그렇구나, 내가 왜 예수 믿기가 힘든가 했더니 이게 지역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어. 여러분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지금 이 디사이플십 이 하신 분들은 저거 우리 외운 말씀인데, 그렇게 18개 중에 하나 있는 그 말씀 지금 야 저거 외울 수 있어. 한번 일어나서 외워볼까요? 우리 디사이플반 벌써 시험 끝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도 그 함께 훈련받은 그 제자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2000년 전에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에서, 더러는 가정에서, 특히 추석 때 온 가족이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곳에서 버티고 서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시대나 어느 모습이나 예수 믿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만만치 않다고 세상 탓만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이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본문은요, 정말로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시대에 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은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때 바벨론에 세워진 꼭두각시 왕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 애국과 내통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호야김을 읽었고 여기도 김씨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이 세워놨는데 애굽하고 내통을 하니까 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유지시켜 놓고 있었던 이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왕족과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적혀 있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를 벗어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대어로 좀 얘기한다면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예수 믿는 나가 홀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 모든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The powerful country,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속에 홀로 서 있는 신앙인 그 다니엘과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12장까지 속에서 1장과 6장까지 얘기 속에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이 했던 일을 다니엘서 1장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요,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신전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족의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놓고서 그들을 바벨론의 문화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걸 가져간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졌다, 너희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 바벨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네 하나님이, 자기네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그들에게 3년 동안 교육합니다. 언어를 가르칩니다. 문화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먹는 것도 바벨론식으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창시 계명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 건 네 일이지만 네가 이 회사에 속한 이상,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 네가 이 가족의 멤버가 된 이상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다,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상관없다,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폴스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즉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 세상 속에 서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세상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은 너무 큽니다. 저는 너무 작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히려 그곳에서 그 엄청난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하여금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다니엘,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사람. 도저히 불리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을 봤더니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로,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적 있으십니까?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야, 예수가 진짜 신이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듣게 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여러분 어떤 얘기 듣고 계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 야,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정말 보니까, 당신 모습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지금 안 믿지만 내가 혹 믿게 된다면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겠다. 아니면 여러분 매니저가 와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내가. 너 하는 짓 좀 봐라. 여러분 어떤 얘기 듣고 계세요? 지금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너의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봤더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살아나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다가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엄청난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사람, 세상 탓하지 않고, 내가 바벨론에 있다고 탓하지 않고, 내 주위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사람. 맨 마지막은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옵니다.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다리오가 고백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으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는데도 페르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삶. 여러분 이게 멋있는 삶 아닙니까? 내 주위의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It's so hard, Lord. By myself to be a Christian is too much.
In my family nobody believes. I'm the only one.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예수 믿는 것이 비즈니스가 이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세상 살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됐던 그 다니엘의 삶,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따라하시 바랍니다. 거룩함을 결단하라. 여러분, 세상사 맘먹기 나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맘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말은 쉽게 하는데요, 저는 개에게 쫓겨본 적이 있는데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호랑이가 아니라 개가 막 쫓아오는데 뭐 정신 차리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맘먹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도 바뀌는 게 많아서 이게 맘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중간 정도 가는데 다리가 갑자기 투둑투둑 하더니 이 줄로 매여 있는 다리인데 다리가 줄이 풀리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풀려나가니까 지금 갈 길은 먼데 벌써 다리 반밖에 안 왔는데 줄이 풀리니까 이게 죽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시면 뭐 지금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떨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줄이 투둑투둑 풀리다가 더 이상 안 풀리더래요. 너무 감사했어요. 조심조심 건너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줄이 더 이상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변하더래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이거는 말로도 아니고 속으로, 하나님, 반은 좀 많지 않아요? 제가 반 드릴게요, 반. 그러고서 한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줄이 투둑투둑하고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이 마음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맘먹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한 겁니다. 무엇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즉 거룩함을 결단한 거예요.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은 당시라면,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 명령을 거슬리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마음을 결단한 겁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디파일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결단한 거예요.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나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다니엘도 그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 바벨론에서 지금 혼자 친구 셋과 함께 견딜 수 있는 힘은 단 하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을 때, 거룩함이 능력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협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결단하게 된 겁니다. 한동안 한국에서요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 친절한 근자시의 주인공이 뭐 이렇게 죄를 져서 뭐가 잘못돼서 속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 감옥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감할 때가 됐어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와서 너무 환영해 주는 겁니다. 막 찬송 부르면서 잘 됐어요. 그런데 아무 표정 없이 목사와 그 교인들을 내려다보던 친절한 금자씨가 쳐다보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누구를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 감리교가 교계 처음으로 목사 세습을 법적으로 금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KBS 뉴스에 나왔어요. 드디어 감리교가 거의 이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교회가 정신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사 세습 안 하고 정말 깨끗하게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이 일에 함께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깨끗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요? 세상은 교회를요 정말 아주 죄송합니다 웃기게 보고 있어요. 원래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좀 정신 차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현실이 됐어요? 하나입니다.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대체 거룩함이 뭐냐? 그럼 거룩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3장 5절에 봐도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도요 그릇 얘기를 하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노래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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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아시죠? 그 찬송 음이 좀 틀렸나요? 예. 여러분 거룩이 여러분 뭐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거룩 성경 들고 가슴에다 붙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요즘은 안 가 어떤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성경은 심장이 뛰는 곳에 붙여야 한다. 심장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걸을 때 천천히 걸어라.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이 소프라노로 하면 안 돼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형제님 좀 이렇게 묵직한 소리로 머리 올백으로 넘기고 가운 입고 여러분 그게 거룩인가요? 아니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거룩은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doing이 아니에요. 거룩은 being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에 형통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일하는 모든 것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거룩함인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거룩함인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속이고 속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익 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원하는 말 다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거룩함은 in Christ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보면요, 4절에서 7절까지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회사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In Christ예요. In the world가 아니에요. In Christ예요. 가정에서도 in Christ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할 때 내 삶에서 거룩성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내 말을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in Christ예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입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그 동네 부임에 온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막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뜻밖의 그 주인이 웃으면서 그래요. 아우, 저는 시간이 없어 교회 나가서 이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외상값을 아주 잘 갚더라고요. 예, 외상값 잘 갚으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거룩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입니다. 외상값을 잘 갚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해지면 외상값 잘 갚습니다. 나 외상값 진 거 있는데. 여러분, 거룩하면 내 삶 속에 삶의 변화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함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이 비잉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능력의 삶,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를 이제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걱정해주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in Christ가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깨닫고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왕의 진미를 포기하라. 무엇을 포기하라고요? 예, 왕의 진미를 포기하라. 여러분, 왕의 진미가 있어. royal food. 이거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최고 왕들만 먹는 이 어상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임금이 하시는 게 다 어자가 붙어갖고 하여튼 뭐 어상이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왕들만 먹는 그런 정말로 밥, 그것을 지금 먹으라고 줬는데 그건 특권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안 먹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바보입니다. 완전히 바보예요. 그런데도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던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이 30대 중반에 중국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제 간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헌신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이 미국 스탠포드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와,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전에서 있었던 대덕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소 처음으로 스탠포드에 가서 머무는 모든 돈을 다 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여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기회. 내가 공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좋은 기회. 근데 중국에 간다고 헌신을 했어요. 이게 망설여진 겁니다. 그분의 표현이 꿀단지라고 표현해요. 꿀단지. 스탠포드 오고 미국 사는 걸 꿀단지. 이 꿀단지가 삶에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중국 선교를 그냥 모든 걸 버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너무도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지금 중국에서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며, 애굽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들의 끝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또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청년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의 전리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사람도 잡아갈 수 있었는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취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예수의 제자들,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들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모든 것을 버린 사람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왕의 진미를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취하고 왕의 진미도 취하려고 하면 결코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꼭 과감히 버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황 이 노켄티우스라는 사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당시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신앙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와 둘이 만났는데 이 노켄티우스라는 사세가 교황청의 창고를 열고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지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 말이 옳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얻거니와 하는 시대도 지나갔지만 동시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시대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은과 금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그럼 은과 금 줘야지요. 이 성경 말씀 틀린 거 모르시죠 지금? 예? 은과 금 내게 있거냐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200불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은각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기에 그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을 때,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시는 분이 잠깐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회사도 쉬고 돈도 그렇게 내고 그렇게 필리핀 갈 수 있어? 예, 그분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일주일 막 2주일 쉬면서 그렇게 선교라는 걸 갈 수 있나?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그 포기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포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을 그 세상이 찬양케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됐던 겁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한 절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지금 유다가 멸망한 사실인데 그 멸망한 사실의 주권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로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데, 내 삶에 나쁜 일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 이르진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을 들어주셨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 즉 환관장의 마음이 다니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요, 정말로 세상보다 뛰어나갔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뽑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즉 자기네들이 지식을 갖고 똑똑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리더로 선발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이 없다. No God, no life. No Jesus, no life. 어떤 꼬마가 예쁜 여자아이가 있어서 어떤 분이 다가가서 물었대요.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뻐? 그랬더니 얘가 씩 웃으면서 그러대요. 아무도 안 닮아서 예쁘대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이 어떻게 애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빠가 이러니까 우리 하늘나라가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예, 알 사람만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주권을 인정하실 때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거룩함을 결단하라. 거룩함을 결단하라. 왕의 진미를 포기하라. 왕의 진미를 포기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거룩함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In Christ로 머물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진미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